지난주 오후에 뵐 때는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부에 가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보일 때는 한 20명 정도 보였는데 청년 말에 보니까 한 6명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사람이 부임모가 나서 청년들이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되어서 지금 한 10명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 많이 파이팅하고 또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 구원을 확증하라였고 본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을까?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제가 반가운 얼굴을 봤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반가우니까 다 우리의 장녀들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기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내가 기태한테 물어봤어요. 기태야, 너 예수님께서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니까 기태가 대답하기를 저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 끼치라고 해서 은혜 받고 왔어요. 얼마나 많지. 제가 기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위한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대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에 자동으로 리프린드 됐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여러분 라헬이 왜 울었습니까? 라헬은 자신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사탄에게 매여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 통곡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2의 출애굽,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라헬에게 말씀드렸죠. 진정한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헬의 통곡은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통곡의 자리에 누가 찾아주실까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여러분 주보 안에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우리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고 십자가 복음은 피의 복음이고 피의 복음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은 피의 복음이며 이 피의 복음은
에베소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요? 참된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성의 전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말씀의 선포와 성의 전을 시행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둘이 하나. 복음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례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쳐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친히 제정해 주셨어요.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 성찬을 하나라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의 성찬과 천주교의 성찬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례라는 것이 세가 있고 성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례도 너무 달라요. 이 세례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기독교의 성찬과 천주교의 성찬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기독교와 천주교가 무엇이 다른지 그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찬과 천주교의 성찬은요, 일단은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1년에 몇 번 성찬할까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해서 1년에 12번 성찬을 하지만 보통 교회들은 1년에 2번 해요. 1년에 2번. 부활절 때,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교회는 한 2번 정도 성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주교회는 1년에 성찬 몇 번 할까요? 성찬. 일부 예배 때는 천주교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계셔서 바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성찬은요, 매주 합니다. 기독교가 성찬을 2번 한다는 것은 듣는 말씀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듣는 말씀을 중시할 때 보는 말씀, 성찬은 보는 말씀이잖아요. 보는 말씀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성찬을 매주 하는데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거든요. 성찬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 말씀이 약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듣는 말씀이 약화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성찬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듣는 말씀이 약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듣는 말씀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천주교의 모든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가운데에 있는 성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듣는 메시지와, 또는 서울 그 명당 성당에, 명동에 있는 성당에 찾아가서 듣는 메시지와 한 주에, 그리고 우리 수원에 그 교회 밑에 있는 성당에 찾아가서 듣는 메시지가 한 주일에 듣는 모든 메시지가 다 동일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당의 메시지는요, 그 주일에 듣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성당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메시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천주교에 속한 모든 신자들의 신앙은 동일하게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을,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이단이 침투한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성당으로 가서 말씀을 듣든지 동일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단이 침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그 메시지의 장점이죠.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모든 성당의 메시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주교 사제는 말씀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미사의 원고를 읽으면 돼요. 잘 위에서 내려준 그 메시지 받아서 기계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 기계적으로 설교의 원고를 읽게 될 때,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읽게 될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결단코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주교 메시지의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말씀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메시지가 어떨까요? 보는 성찬은 약화되지만 기독교는 듣는 메시지, 듣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메시지는요, 모든 교회 메시지가 다 달라요. 우리 교회 메시지와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메시지가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가 달라요.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다르고, 주일학교에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차이가 나요.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은 단점과 장점이 역시 같이 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모든 교회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동일한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할 가능성이 많아요. 반면에 장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위에서 설교 온 거 내려줘갖고 이거 읽는 게 아니거든요. 한 주간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말씀의 연구와 묵상과 기도가 결여된 메시지라면 그 설교는요, 최악이죠, 최악. 천주교의 미사보다 못한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목사는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며, 교회는요, 목사에게서 생명력이 있는 메시지를 깊게 하고,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로 서포트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받고,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센터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성찬과 천주교의 성찬은 다른데, 횟수만 다른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내용이 다르다. 성찬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찬을 시행하는데 두 가지를 먹게 되는데 뭐를 먹게 될까요? 두 가지.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죠. 근데 천주교는 한 가지만 먹습니다. 뭘까요?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떡만 먹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보게 되면 이 천주교의 성찬은요, 떡만 먹는 반쪽짜리 성찬이에요. 온전한 성찬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천주교가 교회를 보게 될 때 교회의 예배에 성찬이 없잖아요. 성찬이. 우리 듣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천주교가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성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듣는 복음의 말씀과 보는 복음, 성찬이 아울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찬을 중요하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선물해요. 자,
그런데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서 천주교의 그 성찬은 왜 반쪽일까? 왜 떡은 먹지만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찬을 하석하는 천주교의 요리 때문에 천주교에서 성찬을 시행하게 될 때 사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순간에 떡과 잔이 변한 무엇으로 변합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변하는 거예요. 화채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가 이 성찬을 해갈 때 실수로 떡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이 떡은 다시 주워서 먼지 후후 불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수로 잔을 마시다가 잔을 떨어뜨렸네요. 이 잔은 포도주, 이 잔은 말이에요. 주님의 피잖아요. 이 땅바닥에 엎질러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쏟아진 포도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피. 이건 무릎 꿇고 핥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피이기 때문에 성찬에 포도주 엎질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마십니다.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피를 하석하는 해석이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대표로 마시고 성도로 마시고.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천주교에서 그 성찬은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을 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 또 하나는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 몸 밖에 있으면 뱀이요 사탄인데, 그 죄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죄가 됩니다. 뱀이 하나님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뱀이 사탄이었죠. 그러니까 죄가 몸 밖에 있으면 뱀이요 사탄인데, 인간의 마음 안으로 찾아오게 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격적인 거죠. 사탄이.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지배합니다. 명령합니다. 인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피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을까요? 예수님 믿어 죄를 짓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일까? 왜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죽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요,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피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결박을,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나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천주교회가 성찬에 피를 마시지 않는다, 잔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결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신하게 될 때, 그 피의 능력을 확신하게 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복음의 확신을 갖는 성도는요, 우리 전도하는 삶을 나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했는데 그 성도가 어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가족 70년이요. 바로의 초대를 받았어요. 애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 70년이 애국 땅 어디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애국 땅 어디에서 살게 되었죠?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센은 애국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일 뿐만 아니라 이 고센은 본래 바로가 자신의 가축을 기르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년은 애국 땅 고센에 살면서 바로의 가축을 맡아서 기르게 되었어요. 목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양들과 함께 같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은 어디예요? 가나안은 천국이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입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가축은요, 사탄에게 매여 사는 자들을, 사탄에게 얼매여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 70년은 애굽으로 가서 고생해서 살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양으로 만들어서 그 양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가나안, 즉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나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그리스도의 양으로 만들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 희망의 생활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탄에게 매인 모든 자들이 그 결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양이 되고 우리는 그 피의 능력으로 함께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옛 언약은 무엇이냐?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불완전해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단을 반복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죄의 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죄의 사함을 가져다 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옛 언약은 종결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피로 인하여서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단번에 받게 된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피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죄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붙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피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서 듣는 것이요 아주 집중해서 눈동자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의 영혼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인간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혼에 내 마음의 소원은 좋은 직장에 취업되었어요. 높은 연봉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지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소망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들으며 흥분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정말 인간의 영혼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흥분하며 그 복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려는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오랫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바울이 3차 선교에서 에베소에 한 2-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루에 한 8시간 복음을 증거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8시간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사람들이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오침을 취하는 시간이었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시간에 그 두란노 서원이 그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란노 서원을 렌트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울에게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고 바울이 그 가장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잠깐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능동태로 바울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무슨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어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고 바울이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생명 안에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진리의 말씀 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인간 내면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서만 인간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에베소만이 아니라 온 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청년부 강사는 얼마나 졸린 시간입니까? 밥 먹고 모였는데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데 아이들이 타자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소원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회자 말씀을 선포할 때 혹은 교육자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적었고 판단하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영의 소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영혼은 피의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전도의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일식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전도를 위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전도가 아니에요. 이것으로서 뭐 섬기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은요 피의 복음을 들을 때 변화가 됩니다. 그래 진짜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관계를 맺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에 인도하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이 전도는 이렇게 팀워크로 되는 팀워크. 4월 28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관계를 맺어서 교회 안으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피의 복음을 통해서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성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즐겨야 말씀 너희의 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인간의 영혼은 반응하여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는다는 말씀. 여러분들 죄가 뭘까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죄이지만 여러분들 죄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조각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내가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막상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믿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다 했으면 내 공로지.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피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양으로 만들어서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피의 복음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복음을 하기 때문에. 복음은 두 가지. 듣는 복음, 보는 복음. 듣는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보는 복음은 성생. 성령세계에는 듣는 복음, 보는 복음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특히 개신교는요, 복음의 성도가 가장 중요한 세계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 연구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은 말씀의 선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생명세계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260번.
결과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피해 복음을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자유가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4월 28일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 주님의 양으로, 그리스도의 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듣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의 피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고 그 피가 사단의 결론을 얻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의 피의 복음을 확신하며 십자가를 오늘 신고하게 원합니다. 가정의 복음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양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모든 생명샘 전도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나서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흘려진 피로만 우리가 죄사하는 모든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4월 28일을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십자가 피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양으로 만들어 십자가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야 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원과 세례원신과 월비전 장사를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천국 복음 쓰여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같이 있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